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구약 페이지 598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597페이지 이렇게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최은주 목사님을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오늘 대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하 19장 말씀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다들 잘 아시죠? 느낌적으로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큰 죄악을 저질렀던 왕이었죠. 그렇지만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잘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출애굽 시대 때 유물이었던 그 모세의 놋뱀을 없애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다윗과 같다는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성경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무서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겠죠. 그러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잔악하고 잔인하고 무도했던 그 아수르를 배반하는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은 담대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수르는 당연히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죠. 순식간에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도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기록돼 있죠. 대부분의 모든 이제 성들은 다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왕이 살고 있는 곳, 수도라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고작 39살이었습니다. 39세 때 그 나이에 순식간에 자기가 다스렸던 나라의 대부분을 아수르의 손에 잃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7년 전에 점령당해서 그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땅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현장까지도 히스기야는 목도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삶이 형통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평안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무엇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변치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자기의 눈앞에 막상 다가온 아수르의 그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고 믿음이 무너졌고 어떻게 해야 될까? 깜깜한 현실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눈앞에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 사네립의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사네립이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러면 돌아가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히스기야는 그 은과 금을 내어주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다 싹싹 긁어서 그렇게 갖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장면입니까? 이러한 노력 끝에 히스기야는 과연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시는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침공하지 않고 안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수르가 두 번째로 침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은과 금은 1차 침공 때 다 빼앗긴 뒤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아수르의 군대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진 것 다 내어주고 빌면서 잠시 위기를 벗어났던 것 같았는데 다시 찾아온 더 큰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은 금과 은도 없고 싸울 힘은 더더욱이 없죠. 이제 정말 나라가 망할 그런 순간만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계속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모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군사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모욕을 듣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해산의 날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환난과 징벌, 모욕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형통한 대신에 절망과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낙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정말 모든 일이 순탄하게 돌아갈 때는 그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예배에 참석 잘하고 감사헌금 많이 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할 자리가 있다고 하면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정말 내 코앞에 내 눈앞에 어마어마한 큰 눈덩이와 같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긴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닥을 친 것이죠. 결국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을까 하니 꾸짖어 주실 듯하니 확신에 차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 정말 히스기야가 믿음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도와주실 듯하니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좀 구해 주십시오. 당신 이사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바닥을 친 그 모습 아닙니까? 다윗과 같았다는 칭찬이 무색할 만큼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의 히스기야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렇게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는 혹시 도와주실까 그렇게 이사야에게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확신을 주셨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모욕한 그 랍사게 그리고 그 사내립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을까요? 바닥을 쳤던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편지를 딱 자기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모욕한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천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온 세상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저기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를 열어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서 지금 저 사람을 보아주시옵소서. 저 아수르는 실제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들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의 실수는 이제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명확한 말을 하지 않았고요.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지 않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참 신이 되시고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을 좀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내용이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도구화 시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정확하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요구할 때 돌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서 저자는 정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지 기록을 하는데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죠. 그 딱 세 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과정들,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믿음이 바닥을 치고 그리고 다시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길게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으면서 해결되는 방법은 딱 세 절의 말씀에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패전에서 돌아간 그 사네립은 결국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 에사라돈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죠. 병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은 다 생략된 채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단 세 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 과정을 더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심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아수르의 군사들은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병사들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히스기야 왕도 몰랐습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우리만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왜 그 밤에 아수르의 병사들이 다 죽었는지, 왜 사네립은 도망갔는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언제 아수르의 군사가 다시 쳐들어올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며 그 밤을 잠을 못 이루고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밤에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 히스기야도 그 깜깜한 밤에 우리가 언제나 구원받을까? 우리가 언제나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었을 때, 날이 밝았을 때 그 구원의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일하셨구나, 그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여러 번 구원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잊고 살았습니다. 항상 까먹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그 막혀있는 물을 갈라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밤새도록 말이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동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었을까요?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화를 조금 보신 분들 같은 경우 10개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세가 손을 탁 들었을 때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계시겠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됩니다. 이쪽은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서쪽 홍해의 서쪽 편에 서 있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자, 동편은 저기 출입문입니다. 동쪽은 저쪽이고요. 그럼 여기는 무슨 쪽이겠습니까? 드럼이 있는 이쪽은 남쪽이겠죠. 이쪽 피아노가 있는 이쪽 편은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자, 동풍이 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었다고요?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갔으면 당연히 모세 앞에서 물이 갈라졌겠죠. 그런데 동풍이 불었다고 하니까 저 멀리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지켜봐라. 기다려라.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바람은 좀 부는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저쪽 편에서 길을 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어요. 그저 뒤에 오는 군사들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바람이 자신들의 눈앞에까지 갈라지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초조하죠. 우리는 항상 바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아침이 되자 알게 되었듯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갈라지고 있는지 안 갈라지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다렸을 때 그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간구하는 그 소리를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이 방법 저 방법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모두 제거해 버리기 원하십니다. 그 최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 알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보에 안 나갔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내가 들었노라입니다. 내가 들었노라. 아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눈앞에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던 그 적군들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현실 때문에 막막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정말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생업들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처럼 코로나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